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은 18장 3절 4절 하겠습니다. 역시 어제에 이어서 거룩한 교부들의 모범이라는 제목인데, 수도원 영성 안에서 교부들의 영성, 그리스도의 영성들을 다시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수도원 운동은 2000년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수사님들 수도원을 통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켜왔고, 또 교회가 세속주의 그리고 타락에 빠졌을 때 회개와 경건으로 교회의 신앙을 지켜왔던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교회의 보배들이죠. 이 영성 전통이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있다는 건 아주 큰 희망이죠. 이 수도원 생활에 5가지 큰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첫째, 청빈, 순결, 동정으로 사는 거, 순명, 노동, 그리고 거룩한 독서. 이게 수도원의 5대 덕목이라고 해요. 역시 이 수도원의 5대 덕목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느님의 현존을 위한 덕목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자기의 것을 소유하지 않으므로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로 순결, 동정 생활을 하는 것도 역시 다른 의미가 아니고 오롯이 하느님의 생각 안에 머무르기 위한, 하느님의 현존을 위한 조건들을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순명 역시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르기 위한 덕목이 있죠. 역시 노동도 그렇죠. 수도원 전통 안에는 꼭 분도회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노동하라, 노동하고 기도하라. 이게 늘 아름다운 전통이 있죠. 뭐 기도가 먼저냐 노동이 먼저냐가 아니고, 이것도 역시 하느님의 현존을 위한 우리 수도원에 함께 살아가는 영성 중에 하나지요. 또 역시 거룩한 독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이런 덕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통은 지금도 역시 수도원 전통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교우들의 전통 안에서도 뿌리내려 있죠. 그러니까 이 수도원의 5가지 전통, 청빈, 숙명, 순결, 노동, 거룩한 독서는 수도원 수사들이나 신부나 수전들만 지키고 가야 할 전통이 아니고 그리스도교의 영성 전통의 아주 중요한 몫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도와 노동이라고 하는 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전통이에요. 기도하고 노동하라, 노동하고 기도하라. 이건 바로 그 시간, 모든 시간을 하느님께 드러내는 거죠. 모든 시간을 하느님께 드러내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에는 2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크로노스적 시간과 카이로스적 시간으로 구분하는데, 크로노스적 시간은 연대기적인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직선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의 시간, 이것이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 없이 못 살잖아요.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고 있죠. 모두 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개입,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나 누구나 하느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을 도망쳐서 쫙 북극에 간다고 해서 하느님 없이 달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꼭꼭 숨는다고 해서 하느님 끝에서 숨을 수 없어요. 그래도 하느님 품속에 있어요. 도망친다 해도. 역시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머물지 않는 사람이란 사실상 없지만 그것을 순간순간 깨닫고 사는 것, 깨어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랜 전통 동안 수도의 전통 안에는 시간경을 바치는 전통이 있었어요. 하루에 8번이나 바쳤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게 이제 시간경으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경이 꼭 의미 있다기보다는 모든 시간이 다 하느님의 시간이고 하느님의 시간으로부터 제어된 시간이란 없고 그 하느님으로부터 제어된 시간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르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가 따로 기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순간순간 모두가 기도인 거죠. 숨 쉬는 것이 기도이고 노동하는 것이 기도이고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사는 것이 모두 다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기도다. 구별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기도의 본질에 접근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따로 마련한다는 건 그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교의 영성의 뿌리는 사막의 성자들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사막의 성자들의 영성의 핵심은 뭐라고요? I am nothing. I a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nothing 하면 이제 바로 하느님 실제 하시는 세상 안에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느님의 실제 속에 있을 때 비로소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반영이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의 나무들을 보면서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그 모든 현실들이 결국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든 것들이다. 이런 하느님의 현존 신앙이 수도 전통 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노동과 기도, 공동 기도와 미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전례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 수도 공동체가 이제 수도원의 형태들이 구체적인 공동체 생활로 시작된 것은 뭐라고요? 언제? 빠꼬묘. 네, 빠꼬묘스. 이때부터 이제 공동체 기도가 함께 그리고 수도 규칙이 엮어지고 기도와 공부와 노동이 조화를 이루면서 수도 공동체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갔지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영성 훈련 중에 하나가 어제 우리가 함께 잠깐 공부하기도 했던 것인데 영성 훈련은 뭐라고요? 하느님의 현존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생각 그것으로부터 조작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혼란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A가 아니다. A는 이름일 뿐이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드레아는 안드레아가 아니다. 안드레아는 이름일 뿐이다. 네. 그 앞에 안드레아는 안드레아가 아니라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는 얘기냐면 생각으로서 개념으로서 안드레아가 아니라는 거고요. 이름일 뿐이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안드레아는 뭐예요?
가슴 뛰고 지금 숨 쉬고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하신 하느님 안에 있는 안드레아야 온전한 안드레아, 살아있는 안드레아, 하느님 안에 있는 안드레아가, 그죠? 세라피나를 얘기하면 세라피나는 세라피나가 아니다. 세라피나는 이름일 뿐이다. 생각 속의 세라피나일 뿐이에요. 그냥 개념의 세라피나일 뿐이에요. 진짜 세라피나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는 세라피나일 때 비로소 세라피나인 거지. 그래서 A는 A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지금 여기 있는 하느님의 현존만이 실제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훈련, 이것이 영성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영성훈련은 우리 안에서 계속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도 공동체의 수도하는 사람들을 영어로 멍크라고 하죠. 멍크. 그런데 또 홀로 수도하는 사람들을 앵커라이트라고 해요. 앵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배 탄 우리 배를 탔던 안드레아 형님 앵커가 뭐예요? 거기는 앙카라고 하죠. 앙카. 닷을 앵커라고 그래요. 앙카. 그래서 앵커라이트라는 뜻은 뭐냐면 닷을 내린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느님께 닷을 내린 사람들. 다른 말로 하느님의 현존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 이게 앵커라이트라고 하고 이걸 은둔자 이런 뜻이기도 해요. 은둔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근본적 뜻으로 보면 현존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죠. 이런 생활,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대표적인 수도사 중에 하나가 누굴까? 그러면 안토니오 성인이라고 있어요. 안토니오는 251년에서 356년까지 사셨으니까 95세를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그러니까 수도사들의 아버지가 안토니오였죠. 그런 유복한 가정에서 18세 때 부모를 여의고 혼자 됐는데, 고아가 됐는데 부모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계기가 미사 중에 부자 청년 얘기가 귀에 들어왔어요. 나를 따르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는 말에 아주 가슴에 쏙 들어와서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당대에 아마 삼성 이재용이만큼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었나 봐요. 그 누이에게 줄 재산만 남겨놓고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사막에서 한 20여 년을 수도 생활을 한 다음에 지혜가 하느님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고,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의 조언자로서 속세에 귀환한 적이 잠시 있지만 다시 말년에 사막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막의 수도 생활을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아다나시오 성인에 의해서 안토니오의 생활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당대의 수도사들은 이 안토니오의 수도 생활을 모델로 삼고 수도 생활을 시작했다고 보죠. 아타나시우스는 안토니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 측면에서는 다른 이들과 특별히 구별된 모습은 없었지만 그는 영혼 깊은 곳에 혼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생각이 없었어. 그렇죠. 생각을 온전히, 그러니까 그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혼돈에 빠져서 실제로 싸움을 했지만 영적 싸움에서 진 적이 없었다는 거지. 그의 그 영적 감각은 아주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선불교의 용어로 표현하면 늘 무심의 상태를 간직할 수 있었고 그 무심을 근거로 해서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었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늘 I am nothing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늘 어떤 상황에서든 하느님의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늘 기쁨에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안토니오의 영성훈련의 핵심 역시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현존을 놓치지 않으셨다.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기억하시죠? 가난한 사람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거기서 가난한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다른 생각이 틈타지 않기에 늘 생각 이전,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를 수 있었고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 체험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후대 수도자들을 위해 두 가지 큰 교훈을 남겼는데요. 첫째로 안토니오의 교훈은 순수한 사고의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순수성, 사고의 순수성, 그것은 생각 이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잡념을 극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후대 수사들에게 알려주는 교훈 중에 하나였습니다. 순수한 사고란 생각 이전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선악과 열매로 온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이죠. 그것을 뭐라고 해요? 온복 상태, 오리지널 브레싱을 누리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토니오는 늘 기도자의 통해의 슬픔을 간직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불쌍한 실존을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불쌍한 실존이란 뭐예요?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생각, 분별의 망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의 온죄 상태를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온죄 결과 인간은 땀을 흘려 스스로 먹고 살아야 했던 형벌에 누리게 되었고 그 후 인간은 누구나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생각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이동시켜주는 것은 성령의 은혜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안토니오 성인의 핵심은 뭐예요? 이 애통훈련, 이게 이제 애통훈련이라고 그래. 끊임없이 온죄 때문에 우리가 생각, 분별, 망상의 생각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우리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그것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 현실을 바로 거룩한 애통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애통. 이 현실,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이 인간의 현실, 이 생각의 조작으로부터 흔들리는 인간의 현실, 이게 거룩한 애통을 인식하고 그래서 늘 깨어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던 거죠. 이 영적 회복 운동은 초기 수도원 운동에 따라 각 시대에 약간씩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위한 하느님의 현존을 위한 금욕적 삶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인적인 수도 생활이 이제 공주 생활, 함께 머물러 사는, 모여 사는 공주 생활로 연결되었는데, 수도원 초기 공동체에서는 워낙 이렇게 영적인 삶을 강조하는 바람에 육적인 삶을 약간 하대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혼론이죠. 그게 바로 이 영지주의적 사상에 빠지는 형태를 취하기도 했죠. 이게 바로 그 헬라 힐압 사상이 아무래도 반영된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죄스럽다 해서 영을 숭상하고 영적인 생활을 숭상하다 보니까 육적인 부분들을 하대하는 경향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수도원 운동의 동방의 수도원 운동의 최고의 아버지는 바실리오였고요. 바실리오는 수도 공동체와 교회를 연합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수도 공동체를 희망했고, 그는 수도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지역 교회와 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역 교회의 감독이 누구냐면 주교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도회가 지역교회의 감독인 주교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현재 요즘의 형태, 지금 요즘의 형태가 그런 거예요. 지역교회 주교의 지도를 받는 방식의 새로운 역사가 언제부터? 바실리오 때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자, 이제 세상과 너무 닮아버린 현대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 지금 교회가 세속과 별 차이가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 다니니까 세상 사람보다 좀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뢰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닌 놈들이 더하더라, 성당 다닌다는 사람들이 더하지 라는 게 일반적 상황이 돼버렸고요. 또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기보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더라.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을 더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인식하지요? 많이 바뀌어졌지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바로 수도원이 설립된 당시 수도원 운동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다시 지금 여기 하느님의 현존의 영성을 살려야 할 때가 지금이 되었다. 다시 인간의 생각 속에 조작하고 조작된 허상에 속지 말고 생각 이전의 동정성을 회복하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복음의 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영성이란 실제로 요즘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성은 나와 세계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혼론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분별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마음 한바탕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분별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새로운 영성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분별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삶의 모든 답이 있다. 지금 바로 이것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고 보면, 아하, 본래 세계가 다
하느님 현존 안에 살고 있는데 이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죠? 모두 다 이 하느님의 현존 자리, 하느님 안에서 한바탕 꿈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걸 뭐라고 하죠? 어둠에 살고 있다, 무명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다시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요. 우리 확인해 볼까요?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은 모두 다 한바탕 꿈이다. 동의하십니까? 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나온 그림자일 뿐이다. 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있는 것을, 이미 있는 하느님의 본성을 알아차리는 것, 이미 있는 하느님의 순수의식을 우리가 깨어나는 것. 그렇게 깨어나면 비로소 눈앞에 보이는 꽃이 모두가 하느님에게서 나왔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왔구나, 이 하나에서 펼쳐지고 다시 이 하나로 접혀지는 게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죠. 이렇게 해서 영성 방법은, 공부하는 방법은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해야 영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명상을 열심히 해야 우리의 영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성의 핵심은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노력을 빼는 거예요. 나를 지워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 공부는 뭐라고요?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는 건데, 그건 순간에 사는 거예요. 이건 이 순간에 사는 영성은 무슨 연습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뭐뭐 하려고 하는 것을 쉬는 것, 내가 무엇 하려고 하는 의도를 내려놓는 것, 내가 무엇 하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거죠. 이게 어떤 선사가 명상을 하면서 열심히 명상 안에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 너 그렇게 돌을 닦으면 깨달음이 오느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선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벽돌을 막 가르면서 너처럼 앉아서 그렇게 명상하는 이보다 이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드는 편이 낫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벽돌을 간다고 해서 거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성 공부는 그 마음의 착각, 의도하는 생각의 착각, 조작의 착각, 끊임없는 조작의 생각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 생각, 감정, 느낌,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분별, 망상, 생각으로부터 쉬는 것, 그래서 둘의 자리에서 하나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그래서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아주 중요한 몫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잘 들여다보면 내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면 뭘 보이냐면 내가 하지 않아도 온갖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보여요. 침묵 속에 들어가면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소리 안에 온갖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침묵에 필요하냐면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자리. 그러면 everything, nothing이 곧 everything임을 알게 되는 지혜의 획득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건 이제 도가에서 얘기하는 얘기로 보면 무위자연의 상황을 만드는 거고요. 무불위의 지혜를 얻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영성 생활이 필요할 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세계를 살다가 정말 참된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것 얼마나 불행한 역사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영성은 자기 자신 찾기예요. 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뭘까? 내가 쫓는 것을 다 내려놓으면, 생각을 내려놓으면, 허상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그림자를 내려놓으면 오직 나밖에 없음을 발견해요. 이게 바로 진실을 발견하는 거죠. 오직 나밖에 없음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볼 수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렇구나.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이것밖에 없구나. 오직 나밖에 없구나. 그 나를 하느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참나라고 말하기도 하구나. 이것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허상이구나 라는 거죠. 따라서 온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바로 이것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돌아갈 사람이고 이것뿐이에요. 실상을 보지 못하면 항상 허상의 세계에서 살게 될 터인데 이것 하나라고 하는 실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허상 속에서 그 불만은 인생의 괴로움을 역할하게 되고 이 인생의 괴로움 안에 살다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불만 가운데 살게 되지요. 꿈 같은 허상을 분리망상, 생각으로 조작된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불만을 온전히 회복할 수가 없어요. 허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가 온전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더 이상 구할 필요도 없는 완덕의 삶이 이미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그 수도생활 영성의 핵심은 완덕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완전한 삶을 내가 발견하는 거여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엇을 닦는 게 아니고 알아차리는 완덕의 삶을 알아차리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정말 완덕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온전한 은총과 축복의 시간을 살고 있는가? 혹시 내가 지향하는 행복과 완덕과 사랑을 미래의 것으로 유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닦아야 할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면 완덕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사실상 미래는 없습니다. 유보되고 보류된 행복이나 사랑 그리고 완덕은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완덕의 삶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충만한 은총과 은혜가 내 가운데 이미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생활은 어떤 수행하고 명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몸을 수행하고 단련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을 영성생활이라 말하지 않고 이미 내게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온전히 완비해 주셨음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그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생활은 지금 여기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그것뿐.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가 하느님 나라를 볼 것이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라는 진복8단의 말씀과 일치해서 볼 수 있지요. 생각으로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마음이 가난하면 내가 하느님 나라 안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죠? 아하, 그래. 천상천하 유아독전. 오직 하느님뿐이구나. 그때 말하는 유아독전은 나를 얘기하는, 개별적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서의 나, 참나 하느님뿐이구나라는 얘기죠. 내 존재의 밑바닥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길가의 장미꽃이 생생하게 내게 다가옵니다. 하늘이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땅이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아하,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하나뿐이구나. 이것 하나뿐이구나. 이게 영성 공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모든 시간을 유익하게 보냈으며 하느님께 바치는 모든 시간을 짧게 여겼고 신묘한 묵상 중에 신락을 누릴 때에는 육신에 필요한 음식까지 잊어버렸다. 모든 재물과 지위와 존용과 친후와 친척들을 다 떠나 세상의 것은 무엇이나 가지려 하지 않고 생명에 필요한 것이나 겨우 취하며 필요한 경우에 육신을 돌보는 것까지라도 섭섭히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세상 물건에는 비난하였으나 은총과 덕행 방면으로는 매우 부유한 이들이었다. 밖으로는 매우 궁핍하였으나 속으로는 하느님의 은총과 덕행의 위로가 풍성하였다. 예. 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만이 가능한 삶의 방식이죠. 4절. 세상과는 멀었지만 하느님께는 가까웠고 그분의 친근한 벗이 되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도 그들을 하찮게 보았으나 하느님의 눈에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이들이었다. 항상 참된 겸손 중에 살았고 오로지 순명만 하며 살았다. 또한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살았고 날마다 완벽의 길로 나섰으며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하느님께로부터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그들은 모든 수도자들에게 아름다운 표향이 되어 완덕의 길로 우리를 재촉하는데 이 힘은 우리를 게으르게 하려는 냉담자의 힘보다 훨씬 크다. 네. 하나님의 현존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3, 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